오늘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말씀드렸습니다. 이삭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입니다. 족장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할 때는 구원 얻는 데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무엇인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되냐?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이삭은 약속을 붙들고 말씀 운동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그거 아니면은 육신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께 많은 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육신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게 하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 그 약속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다음이고요, 순수하게 하는 것도 그 다음이고, 양심적이냐 아니냐 그것도 그 다음이에요. 우리 양심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조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인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갖다 놓으니까 그 노예 간 집이 변화가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망하겠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애굽 복음만 하고 가정 복음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모든 갈등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완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갈등 끝내셔야 되는 것이죠. 복음 없으면은요, 가정은 늘 갈등 현장이에요. 부부라도 그렇습니다. 속담하면 속담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대 되면 마주보고 자고, 40대 되면 천장 보고 자고, 50대 되면 등 돌리고 자고, 60대 되면 각방 쓰고, 70세 되면 어디 가서 자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게 바로 부부래요, 옷에. 그래서 복음 아니면 가정 절대 못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직장 현장 얼마나 갈등 많습니까? 교회와도 갈등이 있는데 직장까지 가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금 뉴스에 나는 거 보면은요, 직장 생활 하는 거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몰라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은 그것은 응답받을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응답받아요? 은혜 받고 현장 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의 문을 발견하고,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있고,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렘넌트 7명 보면 전부 현장에서 응답받았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오만 사람이 다 와요. 오만 사람이 다 옵니다. 심지어 불신자까지 앉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까지 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온갖 병자들까지도 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거 놓쳐보면은요, 복음 놓치고 복음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못 받고 교회 가도 안 된다 그러지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느냐? 지붕까지 뜯어요. 난 이 사복음서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지붕까지 뜯는 거예요. 지붕까지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전도자의 삶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험하다 힘든다 하지만은 복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헤맸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방 땅을 다녀다녔어요.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죽지만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 야곱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신본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곱은 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서예요. 이삭이 아들이 자녀가 없어서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태중에 주셨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태중에부터 싸우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 그 아이들이 뭘 하기 전에 함에 적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이고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중에서부터 싸워요.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형이 먼저 나오는데 아주 건장하고 그 다음에 남자답고 붉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로 사내다운 아이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동생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자 같고 아주 곱상하고 그런데 뭐 해요? 형의 발목을 딱 잡고 나와요. 먼저 나오는 형 빨리 못 나오도록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목을 잡고 나오는 거지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느냐? 에서 가지고도 안 되고 야곱 방법 가지고도 안 되고 무엇이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라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그게 무엇인가? 에서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남자다워요. 에서는 통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면서 가족을 살리고 아주 멋있다 그래요. 아마 요즘 처녀들이 신랑감을 구한다 그러면 분명히 야곱 놔두고 누구 구하느냐? 에서 붙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야곱은 어때요? 이건 바깥에도 안 나고 집안에 엄마 치마 자락 붙들고 팥죽이나 끓이고 그러면서 뭘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는 장자에게는 배의 축복을 주는 거 있어요. 배의 축복을 주니까 내가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이 저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형이 내 배고프다. 네 죽 끓이네. 죽 한 그릇 돌라 하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고 발목 잡는 기질이 있어가지고는 형이 극하면 팥죽 한 그릇 떠주면 되잖아. 형님은 그 장자 명분 날 좀 주면은 날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에서가 그래 그 장자 명분 네 가져가보라 하고는 팥죽 한 그릇 딱 먹어뻗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남자답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구원 얻을 자격은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훌륭해라, 그 다음에 또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고 태어나요.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었어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은 없어요.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그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죠. 무너지는 걸. 야곱, 우린 잘못하면은 그래 축복을 우리가 뺏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야곱과 에서의 삶이 뭐냐? 속이는 인생이고 속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속이는 인생이에요. 에서는 속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바단 아람에 갔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야곱에게 또 속이는 인생이 또 나타나. 그게 라반이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가지고 7년 동안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봉사합니다. 7년을 7일처럼 그렇게 봉사했다고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 또 금방 가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근데 밤이 됐어. 라헬을 들려보내야 되는데 외삼촌이 누구를 돌려보내냐? 레아를 돌려보내보는 거 있죠. 아침에 작업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 끄면 똑같다 그러는 거.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라헬을 얼마나 속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니까 네 7일만 수고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는데 다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올 때에 뭐라 하냐? 외삼촌은 내게 10번이나 속였다 그래 말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6년 동안 10번 속였다. 1년에 2번 싹쓸 바꾼 거예요. 이래 해주겠다고 속여보고 저래 해주겠다 속여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인격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도 안 되고, 인간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속고 속이며 속고 속는 인생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그 죄성 많은 야곱, 하나님이 뭐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합니까? 조건 없어요. 조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에 뭘만 하느냐? 말라기에서 가면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미워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똑같이 멸망받아야 되고, 은혜는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기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교리 말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리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바울이 이 성경을 보면서,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성경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로마서 9장 11절이에요. 로마서. 근데 어거스틴이요, 초대교회가 끝나고
너무나도 교리가 어지러워지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래, 내가 정말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이 본문, 그러면서 또 창세기에 말한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보면서 신학을 세웠는데, 무슨 신학요? 은총 신학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초대교회가 서방교회가 되면서 종교로 빠져버리니까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에베소 2장 8절 봐라. 그 믿음도 은혜로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두 아이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구나. 야곱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었구나. 야곱이 그처럼 뺀들뺀들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한구속,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된 자가 믿어 구원받는 거구나.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으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려 하느거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은 불신자 대표에서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고 아무리 쌓아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빨리 잡아야 됩니까? 빨리 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전도자는 신본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야곱이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늘 인본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복음 깨닫지 못하면은요 늘 인본 살아요. 쏟고 속이고 또 쏟고 속이고, 그게 인본주의 삶이에요. 우리는 신본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신본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인본에 근거한 삶은 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본의 근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에 신본에 근거해가 버렸어요.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은 신본에 근거했어. 우리의 뿌리가 빨리 신본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복음에 근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보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가 신본에 근거한 뿌리가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깨달았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성별하였다. 그래서 너가 태어났을 때 내가 선지자로 구별하였다 그래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작부터 우리는 신본에 근거한 인생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인본을 버리고 신본에 근거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기 가지면은요 꼭 동기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붙여요. 인본 쓰면은요 하나님이 인본 쓰는 사람을 붙여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복음 가진 사람을 붙이기나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 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인본을 쓰니까요 주변에 전부 인본 쓰는 사람, 야곱이 속이는 일을 하니까 주변에 야곱보다가 배나 단수 높은 라반을 하나님이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에서 가지고는 안 된다, 야곱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신본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죠. 둘째, 전도자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야곱이 체험한 험한 인생.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동기 가진 동기 붙고, 인본 쓰면 인본 붙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죠. 말씀 놓치고 형 속이고, 말씀 놓치고 아버지 속이고, 말씀 놓치고 어머니하고 합작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나반을 붙이고, 결국 야곱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만나요? 약복강 만나. 야곱이 체험한 거, 전도자가 빨리 체험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듣는 것 말고. 우리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메시지를 많이 듣고 메시지를 많이 적고 하는데 내가 뭐가 체험 안 됐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체험 안 된 거예요. 야곱이 홀로 베델에 가 있을 적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혼자니까. 돌베개를 벤다? 완전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 야곱 깨고 나서는 뭐냐?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우리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만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은혜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롭다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뭐요?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된다는 거 말합니다. 영적 교제가 이래요. 외롭고 혼자 있고 실패했는 것 같습니까? 그곳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내 기도가 주님과 이 교제 속에서 교통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듣는 거 말고. 오히려 외로울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전도자는 뭐를 체험해야 돼요? 약복강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모든 인본을 다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부가 돼가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에서가 400명 뒤로고 나타나. 20년 전의 문제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되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다른 걸 많이 붙들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물질 붙들고 그게 뭐 행복인 줄 알고, 많은 성도들이 사람 붙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줄 붙들고요.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셔요. 줄 붙들어 봐도 내일 가니까 분명히 그 줄 됐는데 내일 가니까 그거 안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었습니다. 전도자는 뭘 체험해야 됩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 야곱과는 안 된다. 네 이름이 야곱 아니냐? 수단 방법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영적 이름입니다. 영적 이름이에요. 오늘 육신적인 거 놔두고 영적 메시지를 붙들고 영적 사명을 붙들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뭘 체험해야 됩니까? 세겜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엘베델입니다. 야곱이 왔으면은 어디로 올라가지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돌기둥 세웠지요, 성전 세우겠다 했지요, 11조 드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숲곳에 이르러 땅을 사고 세겜이래 가지고 장막을 치고 세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가지고 디나는 내려갔다가 강간을 당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또 죽이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가니까 야곱이 두려워 가지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내게 임했던 하나님인데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뭡니까? 사명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 거 보면서 사명 놓쳐버려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서 재밌는 것 때문에 내 사명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모으는 거 그 재미 때문에 또 사명 놓쳐버리고, 우리는 세상 문화 보면서 또 사명을 놓쳐버리고. 엘베데르, 야곱의 인생. 전도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해야 돼요.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전도자는 현장에서 축복 전달자다. 전도자는 현장의 복음 전달자다. 전에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겜 사건에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때부터 성경에 야곱 얘기 안 나와요. 야곱 보고는 늘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은 이제는 어디에 섰느냐? 애굽 바로 앞에 섰지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애굽 바로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족장들은 신적 권세가 있어요. 족장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를 축복하고, 나올 때에도 바로를 축복하고. 전에는 복을 뺏기 위해서 인본 쓰고 속이고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요셉을 통해서 알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교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렘넌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면서 세계 정복하고 선교에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이 됐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 들어왔을 때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 후손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두 지파를 가지고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축복받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지요. 다음에 12지파를 나놓고 요셉은 또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고 속는 인생으로 태어난다. 창세기 3장이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해서.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험한 세월을 바꾸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화예요. 변화예요. 내가 변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족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가 볼 때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총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노예도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도자는 현장의 축복 전달자다. 축복 전달자다. 그래서 나 때문에 상대방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때문에 주변에 축복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에서의 삶도 실패합니다. 야곱의 삶은 더 실패합니다. 더 고생합니다. 쏟고 쏟는 인생이에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근본을 찾아라. 우리의 근본은 뭐냐? 신본에서 나온다. 내가 복음 받았고 태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이처럼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 내 안에 뿌리는 신본에 근거해야 된다. 그때에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은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는 보장받았다. 보장받았다. 뭘로 보장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받습니다. 뭐로 보장받습니까? 그리스도로 영원히 보장받아요. 뭐로 보장받지요? 천국 배경으로 보장받습니다. 뭐로 보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으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뭐에 보장되어 있지요? 현장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으로 보장받습니다. 가봐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봐라. 양복 한 벌만 갖고 이거 가봐라. 두 벌도 필요 없다. 전부 다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다 준비하고 부르셨고요. 이삭 부를 때 다 준비하고 부르셨고, 야곱 부를 때에 다 준비하고 부르셨고, 요셉 부를 때에 세계 선교 준비하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야곱 가지고도 안 되고 에서 가지고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 같은 인생, 에서 같은 인생, 이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모든 동기, 모든 이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본에 근거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